에스라서 그 이제 중간에 많이 참 2달 쉬었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회개하고 나서 전체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또 릴레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전체 정리하면은 되게 이성적인 작용을 많이 해야 돼서 기도의 흐름이 끊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이 기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를 장을 해주는 게 맞겠다 했는데 정리하다가 느헤미야서 1장 하다가 그러다가 문서도 준비 못하고 PPT도 준비 못하고 이거 1장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오늘 1장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 저녁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 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 이름 무슨 뜻이게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이 코로나 1단계로 떨어졌잖아요. 이 뒷부분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뭐 서울 시내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뭐 30%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관계가 다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사람한테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걸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부 금술이 되게 좋은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이제 한나죠. 엘가나하고 그렇게 부부 금술이 좋은데도 한나의 속 깊은 아픔을 엘가나가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요셉이 그렇게 아껴줬어요. 정혼하고서 그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마리아의 속 깊은 아픔을 요셉이 다 이해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월, 11월, 12월 해갖고 빠듯하게 나가요. 느헤미야가 이제 12월 말까지. 그런데 정말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컴포트가 위로라는 그 영어 단어잖아요. 근데 폴트, come with, 폴트가 포르테 힘이란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근데 사람은 언제 강하게 하냐면 with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강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땅에 있는 위로는 가장 나를 잘 안다는 부모나 부부조차도 마음의 깊은 것들을 다 위로해 주질 못해요. 여러분 그 가끔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속삭이는 거는 사모님 표정 보면 다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장정원 사모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우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잘해줘도 우울하고 그 심령에 깊은 어둠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어머니가 잘해주고 가족들이 잘해주고 집사람이 잘해줘도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며칠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어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자 훈련 끝나고 10시 넘어서도 안 가니까 전화가 막 왔어요.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지금 생일 파티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먼저 하지 그랬냐 그랬는데
연우가 그걸 원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언니가 야 그냥 너 먼저 하자 이랬더니 연우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언니는 아빠 없이 생일 파티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다 동일하더래요. 그 분위기를. 아빠 없는 생일 파티는 의미가 없지.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을 애들한테 받고 어머니한테도 사랑을 받고 아내한테 받아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위로가 있어야 채워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진짜 그래요. 우리 특히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꾸로 때로는 뭐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직장에서도 잘 안 풀려도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득 위로해 주시면은 다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마태복음 4장이 그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제가 위로라는 그 포커스로 한번 사탄의 시험을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탄이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서 사람이 먹는 게 있고 돈이 있어야지 위로를 받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위로가 되어지고 채워지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가져봤죠? 그렇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먹을 거는 배불리 많이 먹는 것 같아. 지나치게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봤죠? 그 다음날 공허하죠? 살만 찌니까 짜증만 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채워지잖아요. 아 참 그래요. 제가 10대 20대 때 먹은 말씀이 지금도 배부른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이 심령이 뭘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위로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요.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다 주겠다. 여러분 뭐예요? 성공해야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형통해야 행복하지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요?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청년 하나랑 상담하다가 보고 있나? 이걸로 볼 수도 있어. 상담하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인생을 사는데 한번 성공했다가 계속 안 풀리니까 그리고 우울증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공하면 우울함이 안 올 것 같아?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공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관계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걸로 위로되고 충만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래요. 그분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힘이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 위에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받아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성전에서 뛰라. 인기와 인정, 사람들의 지지로 행복해지고 위로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돼요? 하나님의 지지와 위로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을 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지극히 아끼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인기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모든 게 풀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속아요. 거꾸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위로를 못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붙들고 못 가도 기도로 풀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채워지는 거거든요, 심령이. 근데 그러질 못하고 이 상황이 끝나면은 여러분 또 속아요. 코로나 전에 행복했어요? 막 마음대로 다닐 때 여러분 그렇게 막 이 공허하고 막 우울하지도 않고 막 다 충만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아니라니까. 속는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제가 그랬잖아요. 영국에 있는 지금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공습할 때였다니까요.
왜 그때 모든 그 영국이 그때 그 저기 신앙적인 부흥기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그분의 위로가 들어오니까 전쟁통에서도 그때가 가장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불행해요. 근데 자꾸 환경에서 답을 찾는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만나 없어서 불행하다, 매출하기 없어서 불행하다, 물 없어서 불행하다, 다 채워져도 불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그걸 알려주는 책인데, 그럼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로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졌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1장에 나와요. 1장 전체가 무슨 내용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마지막 9장 10장이 뭘로 끝나요?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에스라의 이름도 결국은 에스라 말씀의 사역자 제사장이라 그랬죠. 에스라가 한 게 제일 많이 한 게 기도예요. 중보기도, 회개기도, 금식기도 에스라서. 그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위로라면서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게 1장부터 펼쳐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기도의 깊이만큼 받아요. 다시, 하나님의 위로는 얼만큼 받는다고요? 기도의 깊이만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기도의 굴을 깊이 파서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과 그 도우심을 전부 받아내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한다니까, 환경 탓한다니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충만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더 깊게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수요 강론에 오는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요. 환경 탓하고 또 사람 탓하고 다른 이유를 찾으면요, 끝까지 놓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그걸 얘기해요. 포로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하잖아, 페르시아에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영성을 잃지 않아요. 에스라도.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위로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1장이 그래서요, 에스라가 그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의 위로의 깊이를 만드는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위로가 풍성한 기도의 비밀일까 했을 때, 여러분 2절에서 4절 이렇게 한번 잠깐 봐요. 그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 애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스라서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느헤미야 오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란 게 안 나와요. 이거 후에 번역할 때 넣은 겁니다. 뭐라고만 나오냐면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그 기슬르월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20년이 언제 20년인지 모르죠? 이게 에스라서 7장 7절 이후에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분리된 책이 아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에스라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보니까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은 재건됐는데 계속해서 외침이 있으니까 불타고 또 무너지고 회파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자기가 당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들의 일이고 교회에 관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그의 기도가 쓰였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애통하는 기도래요. 무슨 기도요? 애통한 기도.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누가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어떤 사람의 기도가 위로를 받냐면요, 하나님의 치움과 도움과 위로를 받냐면 애통하는 기도예요. 애통하는 기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보면은요,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애통함을 성령이 주시거든요. 그 긍휼과 애통을 복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고요, 동시에 위로를 가장 먼저 받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 영적인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이래요. 어떤 것에도 눈물 흘리지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막 문재인 정권 막 이렇게 뭐 부동산 대책 제대로 하는 게 있느냐, 뭐 지금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게 있느냐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국민의힘당이랑 맨날 싸우고 막 네거티브 공약 중상모략해요. 그런데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진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에 왜 위로가 없어지고 교회 오면은 자꾸 갈등만 있고 자꾸 이 시대가 힘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끊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애통함이 없어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 요번에 우리 2주 동안 금식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는 느헤미야가 뭐예요? 금식하거든요.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울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2주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지금 뭐 20, 30대 자살률이 막 올라간다면서요. 또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다면서요. 그 시대를 위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도하고 또 이때에 실족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지금 금식기도 2주 동안 하나님 주님의 심장과 눈물과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리젠트 칼리지의 윈스터 교수라는 분이요, 크리스찬의 핵심 리더십 4개를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꼭 가져야 되는 4가지 리더십인데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소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 연구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기도의 힘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뭐 이러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과 함께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신념이. 그리고 네 번째가 인격이 준비되어야 된대요. 근데 윈스터 교수가 여러분 이제 퀴즈, 그리스도인들이 이 4가지 중에서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1, 3, 4번 중에 4번이에요. 인격이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이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인격의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컴패션, 긍휼로 잡아요. 다른 사람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인격이 가장 중요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긍휼은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레헴이라는 궁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궁율,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힘은 궁율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궁율과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눈물과 애통함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내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자가 됐다, 또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심장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지만은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를 보면은요, 성도들이 피해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 오면 자꾸 정지하고,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왜 철이 안 나왔어? 왜 주일 안 나왔어? 정죄라니까 피해 다닌대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보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대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피해 다니는 거, 미용자매가 자꾸 피해 다녀. 이준청 목사님 편지를 썼는데,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목사님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참,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너무 칭찬이 과했다.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위로자가 되려면은 느헤미야 이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에스라도 보면 동일해요. 시대 문제, 교회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지금 2주간은요, 지금 금식 기간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기간이에요. 굳은 살을 다 벗겨내고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를 다 걷어내고 영혼의 그 민감함을, 긍휼함을, 애통함을 다시 회복하는 2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애통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나도 회복돼. 나도 회복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올려져서 이 아픈 이 시대를 다 회복시켜내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4절에서 이렇게 9절을 보면은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인데, 자 봐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면서 6절에 보면 이제 회개의 기도가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 잘못한 거 없어요. 에스라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 주님이 요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깊이가 있어요. 그것까지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기도가 위로가 됐던 게 8절 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에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다가 그 상황에 있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문들을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설교를 요약해서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제가 가장 충만해져요. 근데 사람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나가는 게 좀 달라요. 그 저기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은 김태현 목사님 아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금식의 은사가 있는 분은요, 금식하면 깊이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금식, 나처럼 금식 은사 별로 없는 사람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합심기도 같이 중보기도 들어가면 아주 영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분은 이제 방언기도가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의 차원이 열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면은 그게 그렇게 열려요? 뭘 해봤어야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무기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달라요. 할렐루야? 민화자면 뭐야? 미용자면 뭐야? 뭐 하나씩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통성기도 있죠. 목이 터져. 그래서 목소리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하는 분이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래요, 목소리가. 그래서 성대결절이 다 와요,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에서 그 깊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위로를 끌어내는 그 기도, 그게 뭘까? 그리고 여러분은 잡아요.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위로들이 들어와요. 30분 지났을 때, 1시간 지났을 때, 2시간 지났을 때, 3시간 지났을 때마다 어떤 위로의 문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의 문들이 막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 그 2주 금식 릴레이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그 깊이를 만들어내는 기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학자들은요, 늘 가슴판에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딱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그럼 막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계시와 환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속들을 막 열어주세요. 여러분 뭐 붙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년 초가 되면은 못 뽑아요. 약속의 말씀 뽑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뽑는 건 별로 유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나눴던 말씀 중에서 뽑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힘이 가장 좋아요. 그 약속이 우리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멀어졌던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고 모든 환경을 돌파하면서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2주 동안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도 많은데요, 적지 않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음에 시험 들어서도 안 돼요. 시험은 허락 안 된 기간이에요. 지금은 시험도 들어서는 안 돼요. 다 쳐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오해해서도 안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적은 원수마귀 사단이지, 지금 성도들끼리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막 영적인 전투가 걸려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러 딱 그 이름 부르는 순간에 저쪽 사탄에서요 원수마귀들이 붙어갖고 지금 막 가정들이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영혼들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살리느냐 아니면 더 큰 침체에 빠지느냐. 또 똑같아요.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다가 하면은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죠.
닭 잡다가 왜 칼로 스쳐서 칼에 목 싹 나갔는데 뛰어나간 닭처럼, 미친 닭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2주 동안요, 하여튼 기도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깊이를 만드시고 주님과 깊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알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지성 속으로 들어간지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있는데 왜 몰라요? 아니면 지금 딱 성소 문지방 갔다가 지금 돌아 나오는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 그 특히 태신자들 올려놓은 분들 있죠? 태신자 여러분이 동시에 적군의 타켓이 됐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의 타켓이 됐어요? 적군의. 괜히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렇게 괜히 올려놔 놓지 마요. 둘쑤시험만 놔요. 그럼 이게요, 이 나중에 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름 올렸을 때 또 우리가 이번에는 전도 전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다른 걸 기도하자니까요. 그 제가 하고 나서 월요일 날 딱 뉴스에서 뭐 나오는지 알아요? 인터콤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모여서 집회하다가 그 기도하고 그랬죠. 몇천 명이 모여서. 그럼 방송에서 막 대서특필하더라고. 저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또 우리 인터콤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문을 열고 그 영혼 구출해 오는 걸 한번 해보자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이 그런 기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시시비비 가릴 거는 요거 끝나고 하세요. 항상 요때 확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또 시험에 걸린 분들은 또 걸로 들어가고, 기류를 타는 분들은 또 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분들은 회복하는데, 또 이상하게 시험 들어서 또 샘지기들도 시험 들어서 꼭 이래야 돼 그러고 또 그런 분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14척의 배가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기도하는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지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협공을 해야 돼요. 하나 돼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우리가 정말 결산할 때 25일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과 저가 산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돼갖고 막 진짜 막 한 태신자 10명이 등록했는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어떠고 저거 다 우연이야 저거 다. 은혜를 못 받아요. 안 받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때 코로나19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도 돌파내고,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영적 전쟁에서 데리고 오는 건 안 해봤잖아요. 우리 평소에 그런 기도는 안 시키거든요. 실천하라 그러지. 근데 지금은 그 실천할 할 수도 없는 매여 있는 상황인데 주님 매이지 않는 복음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그럼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실까 안 부어주실까?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못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못 믿으면 말씀을 갖고 따질 수가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럼 제가 말씀대로 잘못 증거했으면 따지시면 되거든요. 근데 괜히 말씀 듣고도 혼자 삐져서 그러면 사탄이 그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가 전한 말씀이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말씀이 아니라 정당한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약속의 근거에 있어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권세를 끌어내서 요번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는요 한번 이렇게 딱 기류를 타면은 떨어지더라도 또 올라가는 법을 알아요. 근데 평생 한 번도 이걸 타본 적이 없어. 땅만 파다 끝나요 인생이.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치고 정신질환이나 내면의 병이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왜 한 명뿐이야 하면 할렐루야. 진짜 우울증도 끊어져요. 정신질환도 귀신도 쫓아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면의 병이 많냐면 주님의 위로를 받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남편이 막 속색이고 막 기물 파손하고 막 바람 피고 돈도 안 벌어져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녀들 잘 키워낸 분들 내가 많이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아멘. 지금 아멘 하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고 우리 청년들 새벽에 일찍 가지 마. 요새 백수잖아, 그치? 응. 백수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거야. 에스더처럼 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직장이 코로나19에서 잘렸다고 하면 불행해. 기도시키려고 잘랐어? 할렐루야? 그러면요 와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그럼 막 2-3시간 기도하고 가요. 할렐루야? 위에 사발면 있으니까 밥 먹고 1단계로 이때를 위해서 1단계 떨어뜨렸잖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때를 위해서라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끼워 맞춘다 그러지. 할렐루야? 아, 이게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는 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2주를요 여러분 그냥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 수지 맞는 사람은 1년 365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갖고 다 자기 보화로 만들어. 아닌 사람은 다 허송세월해. 마지막 결산날 뭐 했니? 그러면 그냥 주님은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그냥 묻어놨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랬죠.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갑시다.